할렐루야. 구원론 10번째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 옛사람의 인격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이나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 편으로 말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은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옛사람의 인격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격의 인격, 사람의 격이 있고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격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격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격에 있어서 격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어디에 무엇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격. 그러니까 우리가 격이 사람의 격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살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근본은 뭐냐면 사실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만 보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에서 인격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주제 자체는 그렇지만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구원. 지난 9번째 주제는 성장하는 구원이라고 했지만 그 성장하는 구원의 이 10번째 주제는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장하는 구원이라는 주제에서 연속 선상에 그런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가장 어제도 그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격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면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도 좀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예전에 그런 것이 결코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은 오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 전과 후가 바뀐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어떤 누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어떤 응답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막 그런 것들에 대해 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이 거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이런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참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물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소중한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소중한 것이 다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권능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들의 가치가 거기에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오신 것은 그들로 회개케 하여서 이 생명을 얻는 곧 이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이 아들의 생명을 거듭나서 생명으로 사는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세 지역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관해서 무관심했다. 그걸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나오는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지역의 그런 어떤 영적인 현 주소에 대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장면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의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 중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고 따라가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그 죄목이 그거였다. 그게 가장 큰 죄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봤지만은 우리의 심판을 누가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 자체도 우리의 생명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 때문에 그 명령의 내용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명령한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그렇고 오직 뭐예요? 이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복음에 관한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도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죠. 창세로부터 감춰진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은 결국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낳게 하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그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받는 방법도 이 복음이지만,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가장 첫 단추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에서의 인격이 구원을 이뤄가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이 가치관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치가 변한대죠. 그렇죠? 가치가 변하는데 여러 가치가 변할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어디에 믿음을 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얘기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얘기라고 말씀했는데, 그 썩을 양식이 예수님으로부터도 썩을 양식이 간다고 해요. 썩어지는 양식. 궁극적으로. 왜? 몸에서 내가 육체로서 어떤 그것이 바로 직전했었던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썩을 양식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이 내가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 말씀하셨어요? 방금 있었던 오병의 사건 두고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병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자신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게 썩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단지 그것만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거슬러간 거예요. 그 일을 잊게 한 주님의 말씀대로 그건 썩을 양식이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그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 이것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 진리의 우리의 가치관이 그 최고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어떤 가치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받을 것이다. 겨가 어찌 알고 가겠다. 뭘 봤다 들었다.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겨에 불과하다. 쭉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교하는 그거는 쭉적이에 불과해요. 쭉적이. 가치의 문제죠. 가치의 문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오히려 이 진짜 물론 이 여러분 우리의 오직 하나의 정말 소중한 하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밖에,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왔고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긴 데까지 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라고. 원래 창세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림이 설계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생명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도 아시죠. 근데 우리의 기도도 보세요.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 있다. 우리가 가치를 아들에게 똑같은 기도를 해도 사람으로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있어서 그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의 핵심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작부터 마지막 우리가 목숨이 마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가치의 문제라고 해요. 근데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의 최고의 가치. 복음의 진리는 결국 뭡니까?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는 생명 가운데. 그리고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에 있어서 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가치의 문제가 나요. 가치. 어디에 우리의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가버나움에 해당했던 사람들 중에 물론 어제도 말씀드린 제자들 12제자들은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주께 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했지만 또 예의상 어떻게 말한 부분도 있어요. 아직 왜냐하면 성경 전후를 볼 때 베드로도 사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 내일 모레 십자가 되는데 그때까지 자리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믿음의 상태였다고 제자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똑같은 예수님 앞에서 두 부리로 딱 가야 된다. 가치.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이 복음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요. 최고의 가치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14절에 바로 1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인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지금 이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지금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가운데 사는 바울과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지만 사도가 우리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담대함이 그냥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약속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이 최고의 하나님의 가치를 이뤄감에 있어서 생명권을 이뤄감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께 어떤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그런 어떤 우리 육신의 욕심에 단지 욕심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또 이 일을 확장시킴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내가 볼 때 가장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알곡 같은 거죠. 어찌 겨와 알곡을 비교하겠느냐.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직 알곡은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삶과 무관한 겁니다. 아니에요. 육신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육신의 어떤 관계된 것도 아들로서 우리가 그러려가야 가진 것은 담대함인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우리가 되신 오히려 더 큰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어떤 담대함, 자유함과 그 담대함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도요한이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이 결국 뭡니까? 그 야고보서에서는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 말에 중단을 시키면서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여호와 경영자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행함 있는 믿음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약속 때문이다. 약속 때문에 100세가 돼서 낳은 이삭 약속으로 낳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 후손들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이야.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느냐? 낳을 수 있는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은 거예요. 약속을 100% 믿어가지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날짜가 메시가 분리되라 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안 돼. 이삭이 죽으면 안 되고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만 지금 이삭이 통해서 씨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이삭으로부터 날 자라만 찌라의 힘을 받을 것이라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으로부터 날 자라만 씨로의 힘을 받듯이 오직 하나님의 씨는 약속의 자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씨가 됩니다. 하나님의 씨로의 힘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마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나 이삭으로부터 날 자마는 내 씨가 분리가 될 것이야.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 상징이다. 예수.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볼 때도 내가 여호와 경영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들을 준다고 할 때 그 못 믿어서 나중에 육신적으로 그 하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예.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제는 아들을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100세, 사라는 90세,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그게 100% 믿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독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 예, 죽여도 하나님 살려가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의 인격에서의 구원의 출발점이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왜? 이 복음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복음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최고의 가치 가운데 가면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욕심으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안에 살 때 세상의 습관과 하나님의 습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믿음, 내가 이 믿음 안에 산다는 모든 것은 다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조차도 다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다 생명을 이루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개인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조차도 심지어 뭐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일면이란 말이죠. 한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